오늘 고린도전서 4번째 시간으로 진리인가 교리인가, 본질인가 형식인가, 우리 고린도전서 7장 말씀, 갈라디아서 6장과 5장에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본질과 형식, 진리와 교리, 이 약간 대조적인 이런 말인데, 이게 흑과 백처럼 이렇게 극과 극에 있는 적대적인 관계일까요? 한쪽이 맞으면 다른 쪽은 틀리는 거, 이런 관계일까요? 저는 이런 적대적인 관계보다는 공생관계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본질을 설명하기 위해서 형식이라는 통로를 사용하는 것이 아닐까요? 본질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좀 더 알게 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진리를 알기 쉽게 혹은 조직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교리가 생겨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도 기독교 교리를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는 마치 양면의 날같이 서로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존재인데, 어찌하여 오늘날은 마치 이게 상극이 되어 서로 적대적인 상황이 되어버린 걸까요? 어떤 교수님의 그 강의 내용에서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점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그 교수님이 교회가 진리는 사라지고 교리만이 남아있다는 그런 말씀을 얘기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럼 그것이 무슨 뜻일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진리와 교리, 본질과 형식, 이것을 메인, 주된 역할과 서브, 그러니까 보조 역할을 나눠본다면 메인에 위치해 있는 것은 뭐가 메인에 위치일까요? 진리. 본질이 메인에 위치해 있는 거고, 보조의 역할, 서브의 역할을 하는 것은 교리하고 형식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조의 역할을 하는 자들이 주인을 몰아내고 주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 근본 정신이 사라져버리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형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울은 할례를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그것은 문제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본질과 형식에 대한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이 나눠주신 은사대로 곧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살아가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과 다른 사람을 비교하지 말고 자신이 받은 은사와 부르심에 따라 각자의 삶을 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할례를 받은 사람이 굳이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처럼 되려고도 하지 말고, 또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면 반대로 굳이 할례를 받으려고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그 시대의 백그라운드를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서 지금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때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할례의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는 이 시대적 배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에 있는 사람이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니까 난 할례를 안 받았으니까 할례 받은 사람처럼 돼야 되겠다라는 것이 있는가 하면, 또 유대인이 할례 받고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우리는 다 저거니까 내가 할례 받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서로 그 할례에 대한 이슈를 가지고 지금 논쟁에 있는 것이 지금 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백그라운드라는 걸 생각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너희들에게 중요한 것은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냐가 초점이 아니고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초점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일생의 사역을 통해서 그를 괴롭히고 그의 활동에 브레이크를 걸어왔던 큰 논쟁이 바로 이방인에 대한 할례 문제였습니다. 이방인이 단지 믿음의 문을 통과해서 교회로 들어올 수 있느냐, 아니면 반드시 할례의 문을 통과해야만 하느냐 하는 것이 그 당시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는 이것에 대한 대답은 분명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할례, 지금은 세례를 통하여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재론할 필요는 없지만
그 당시 이것에 대하여 서로 논쟁을 벌였던 원리들은 여러분 아직도 남아서 논쟁의 거리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러한 원리들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형태는 시대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이 형태의 논쟁은 끊임없이 줄기차게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의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대면이냐? 비대면이냐? 지금 이거 갖고 우리가 논쟁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또 교회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성찬할 때 빵과 포도주가 상징이냐? 아니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이냐? 이거 갖고 얼마나 싸우고 있습니까? 또 피아노가 교회에 들어왔을 때 피아노는 세상 것이기 때문에 들어오면 된다 안 된다. 이걸로 싸움이 일어나고 교회가 분리되는 거예요. 또 세례 방법에 따라서 물속에 완전히 잠기느냐 아니면 이렇게 스프링클만 하느냐. 아기한테 세례를 줘야 되느냐. 이거 갖고 얼마나 그 논쟁이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논쟁을 통해서 교파가 갈라지고 새로운 교파가 지금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 우리가 교회 역사를 통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쉽지만 이러한 논쟁은 시대를 따라 옛 원수들이 서로 새로운 얼굴을 하고 나타나서 싸우고 있을 뿐 비본질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논쟁에 대해 바울이 정확하게 그 원리를 설명하고 있고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에 이 원리를 정확하게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겐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이러한 논쟁에 빠져들지 않도록 앞으로도 이런 논쟁들은 얼마든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고 빠져들지 않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오늘 읽으신 본문처럼 고린도전서 7장 19절과 갈라디아서 6장 15절과 갈라디아서 5장 6절은 무슨 말씀이냐면 할례나 무할례는 똑같은 앞에 말은 똑같아요. 할례나 무할례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7장 19절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이 더 중요하다. 그다음에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는 할례나 무할례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 중요하지 않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일이 중요하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는 할례나 무할례는 다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이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오늘의 그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외적인 의식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외적인 할례나 무할례는 지금 외적인 의식이에요. 외적으로 보이는 형식이잖아요. 그렇죠? 할례를 받았느냐, 무할례를, 세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외적인 의식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바울은 굉장히 단호하게 선언하면서 할례나 무할례는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니며 아무런 효력을 가지지 않는 것까지라고 굉장히 얘기하고 있어요.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할례가 유대인의 의식이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할례 자체가 할례가 right, 그러니까 의식 행위이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하는 거지 유대인의 것이기 때문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꼭 필요한 것은 영적인 본질이라는 걸 깨닫고 진리란 어떤 종류의 의식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들어질 수 없는 거예요, 진리는. 이러한 원리는 반드시 유대인의 의식을 넘어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의식에게도 적용돼야 돼요. 특히 우리가 이 시대에 지금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코로나가 이렇게 오래될 줄 모르고 그 작년까지만 해도 그냥 우리가 임시적으로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교회가 이렇게 많지만 지금 이제 많은 교인들이나 지도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것이 코로나가 끝나도 어떠한 형태는 백 투 노멀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코로나가 극복이 된다 그래도 바이러스에 대한 팬데믹은 never ending, 앞으로 계속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앞으로 논의와 또한 제시의 방향이 여러 가지가 나올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그들이 하는 말들이 다 옳다라고 받아들일 수도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논쟁이 될 거 뭐 갈라지면서 이제 또 앞으로 논쟁과 싸움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분별해야 되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목사는 실수 안 할 것 같아요? 목사가 실수를 제일 많이 할 것 같아요. 여러분보다 아는 게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목사의 말이 다 맞는다라고 볼 수도 없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교회의 모습은 무엇이 될까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주어진 이슈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세례를 베풀긴 했지만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목적은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것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결과물이 나오는 것은, 즉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것은 의식인 할례나 세례를 통해서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세례 받는다고 해서 거듭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바울은 자신의 사명은 세례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뭐냐? 진리를 전파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의 사명을 이때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교회의 사명은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인가? 아니면 복음 전파가 사명인가? 복음 전파를 위해서 거기에 필요해서 따라 나오는 어떤 행위가 교회에서 하는 일의 산출인 것은, 이거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동안 외적인 형태와 상징적인 의식들은 나름대로 가치가 있습니다. 가치가 전혀 없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나는 삶을 살게 되면서 세례를 받는 것은 매우 축복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셀레브레이션하고 기뻐합니까? 그리고 이 세례 의식을 귀하게 여기며 축하도 합니다. 그러나 이 세례 의식이 귀함을 받게 된 이유는 뭘까요? 그 세례식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세례식을 거행하게 한 복음의 진리 때문에 세례라는 의식이 높임을 받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하기 위해서 어떨 때 기도할 때는 눈을 감고 하기도 하고, 무릎을 꿇고 하기도 하고, 또 엎드리기도 하고, 소리를 크게 쳐서 하기도 하고, 또 말없이 속으로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도를 할 때 눈을 뜨느냐 감느냐, 뜨는 게 맞느냐 감는 게 맞느냐, 통성으로 하는 게 맞느냐, 시끄럽게 그렇게 시끄럽게 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말도 안 하고 속으로 하는 게 맞느냐, 이런 문제로 다툼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이걸 다툼이 일어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각 개인의 각각의 형태에 익숙하지 않아서 거부 반응은 가질 수 있어요. 아직 신앙이 적어되지 않아서 통성기도에 거부 반응을 낼 수 있지만 그것이 옳고 그름으로 따지는 논쟁의 대상거리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러한 형태들이 아무 곳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그 상황과 주의에 따라서 우리가 그 상황에 맞게 적당한 간격으로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자체가 옳고 그름의 대상은, 논쟁의 대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본질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이것이 논쟁의 대상인가 아닌가를 그래서 쓸데없이 우리가 얼마나 본질과 형식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에너지와 시간의 낭비를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또 예배의 영적인 면을 더욱 증진시키기 위해서 모든 외적인 조력, 주로 악기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또 어떤 곳에서는 향을 피우기도 해요. 또 성직자들은 거룩하게 나타나기 위해서 거룩한 복장을 입고 굉장히 화려하게 입고 예배를 주관하기도 합니다. 이것들은 어떤 거룩한 진리를 인식해서 사람의 마음을 경건한 감정으로 채우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므로 그들이 내포하고 있는 어떤 가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모든 외적인 의식들이 쉽게 자신들의 본분을 벗어나는 경향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것들을 보조적인 수단으로 사용하는 대신 과도하게 거기에 집착해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감각적인 욕구를 만족시키려는 잘못을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때는 이런 과도하며 엄숙하고 화려한 목회자의 복장에 반발해서 그렇게 특히 이 교황이나 이런 그 파더들의 옷은 근데 목사들에 비하면 좀 덜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또 목사들도 여기에 막 줄 세게 얼마나 화려한 이런, 그러니까 거기에도 반발을 하기 위해서 이런 형식에 매이는 것보다는 형식으로부터 자유하겠다 하면서 어떤 목사들은 청바지 입고 반바지 입고, 또 어떤 사람은 정말 락커처럼 막 가죽에다가 막 이런 체인 입고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열린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모든 외적인 예배 형식은 시간이 흐르면서 그것들에게 부여된 속성 이상의 것을 취하게 된다는 거야. 동시에 우리들은 그것들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강력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위험성이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 형식에 따라 잘 행하면 영적 예배 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예배에 있어서 모든 형식은 항상 부차적인 위치에 놓여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기독교 예배의 영성은 사람들이 알아차리는 못사에 서서히 사라져버리고 마치 죽은 형식만 남게 된다는 것이 바로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교수님이 한국교회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진리는 사라지고 교리만이 남아있을 뿐인 것이 한국교회의 문제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저 어느 정도 수긍하고 동의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지금 이 예배의 순서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의 순서와 양식이 필요하지만 이 순서와 양식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입니까? 이 예배의 양식과 순서는 예배의 본질이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도 이런 예배의 순서와 이런 것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예배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것이 예배에 대한 건 딱 나와 있지, 이런 순서를 어떻게 지키라는 그런 건 없는 거. 또 여러분, 내가 드리던 예배 순서와 다르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까?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다른 데 가면은 어색해갖고 예배 전혀 못 드리는 이런 형식 자체가 예배는 아니라는 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버추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또 우리처럼 하우스 워십을 드릴 때 여러분 예배에 감동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버추얼로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여러분 예배에 감동이 있으십니까? 만약 없으시다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자신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했죠.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신 딱 한 구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라는 이 말씀은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현실에서 지금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뭐랄까요? 우리가 물론 예배당은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현실은 예배당에 모일 수 없는 처지라는 거예요. 이 산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라는 의미는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고 지정해 놓은 어떤 장소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너희들의 심령이 중요하다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본질은 우리의 심령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이지 예배를 드리는 장소와 예배의 순서가 예배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버추얼 예배를 드리든지 혹은 예배당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의 핵심은 우리의 마음이 예배할 마음으로 준비되어 있는가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성숙한 예배자의 삶의 태도를 갖추라고 권면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인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은 여러분 영적인 훈련 받고 있는 거, 예배의 훈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7장 19절에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할례 받지 않는 것도 아무것도 아닌데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르게 정리하면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모든 것이다 라고 하면 여러분 분명한 의미가 전달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외적인 순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의 의지와 일치시키는 것으로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이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며 모든 의식과 예식과 하나님의 말씀과 모든 계시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시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에 맞춰질 때 인간의 본성이 완성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를 받거나 세례를 받으면 여러분 인간의 본성이 완성됩니까?
여러분이 세례받고 나니까 자신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꿔졌습니까? 왜냐하면 할례 그 자체는 인간을 바꾸게 하는 본질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순종하는 건 참 좋습니다. 저도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죠. 나도 내 의지를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시키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이 질문의 답을 할례를 받으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 의지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할례 받아갖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할례는 수천 번이라도 밖에서 할례만 받으면 돼요. 순종이 된다면.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다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지에 순종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새로운 지음을 받는 것뿐인데 이 새로 지음을 받는다는 얘기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지 우리 자신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우리를 새롭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새롭게 지으심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지으실 때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의 마음을 선물해 우리에게 심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심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물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우리의 의지를 묶고 있는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강력한 힘이 발휘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라고 얘기하고 바울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주어지는 것을 바울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Be united with Christ라고 얘기하고 즉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일심동체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일심동체가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 순종이 필요하겠습니까? 마음이 하나인데 그냥 저장목으로 되기 때문에 순종해야지라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뜻과 같으니까 순종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자발적으로 적극적인 기쁨으로 행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순종하는 일이 어렵게 되지 않습니다.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심어줬을 때.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데 그게 불순종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순종으로 자연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게 되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새롭게 지음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새롭게 지음을 받아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의 사람으로 되면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 되보라고 기도하면서 축원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이 되면 순종하는 거나 인내하는 거나 겸손에 내 속에 갈등 없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해서 지키는 거예요. 내가 어떤 걸 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쉽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쉽게 하고 있는 여러분 주일날을 지키면서 주일날 예배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힘듭니까? 안 힘들죠. 왜 안 힘듭니까? 응? 당연히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표현도 좋지만은 그거는 몸에 밴 거야. 뭐 익숙해서 몸에.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우리가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가 됐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우리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 왜? 하나님과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주의를 지켜야 되는 거에 대해서 막 괴롭고 힘들고 내가 이런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를 지키고 예배하는 일만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되면 하나님의 성품 인내하는 거나 순종하는 거나 겸손하는 것이나 희생하는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된다고 지금 그 예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의를 지키는 일을 우리는 더 이상 지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
일부가 되고 우리의 삶 자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밥 먹는 일이 괴로워요? 그거에 대해서 거부합니까? 왜? 그건 내 삶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느냐? 우리가 새롭게 지음을 받아야만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내 영을 자꾸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영을 부어주시고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자꾸 닮아가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럼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면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지음을 받아야 되는 줄 압니다. 그러면 새로운 지음을 그러면 어떻게 해서 받습니까? 라는 질문이 또 나오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답이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6절을 얘기합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울은 이거 보면 천재 아니에요? 이렇게 막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그냥 갈라디아서, 로마서에 막 하겠지만 그 맥이 다 하나로 이렇게 맞게 쓰여지는 거 보면 참 바울은 참 부럽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라고 해요. 그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뭐냐?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마음속으로 흘러 들어와서 우리 안에 새로운 영과 새로운 본성이 태어나게 되는데 그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할례나 무할례는 아무것도 아니고 효력도 없는 것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의 세 가지 요구를 말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 요구를 이루는데 필요한 출발점이 바로 어디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위에서부터 내려왔는데 위를 이루기 위해서는 밑에서부터 올라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기초적인 것이 뭐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 마음을 그리스도께 어떻게 합니까? 엽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의 열린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의지를 우리에게 넣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들어오므로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하느냐? 그 믿음이 요한복음 4장 21절과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냐?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죠.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사랑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거. 근데 반대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분명히 그를 사랑할 것이며 사랑하면 우리들은 순종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또한 명백해집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사랑이 있으면 순종하는 일이 결코 어렵거나 괴롭지 않고 자연스럽게 우리 의지는 그냥 흐느흐느 없어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을 할렐루야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찬호를 사랑하니까 민주가 그래요. 목사님 애를 기르려면 굉장한 인내가 필요하겠어요 라고. 인내가 필요하죠. 필요해요. 근데 그 대상을 사랑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 저 사람이 참 인내하고 있구나라고 보이는데 그거를 수행하는 엄마는 뭐냐? 그거를 인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일을 아멘 할렐루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 그거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깨달아서 지었지만 이제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야 되는 것은 그 사랑은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랑만 사랑이 아니고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해서 그 사랑을 해야 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내 자식은 여러분이 내 자식은 사랑하니까 그것이 자연스럽게 되지만
내 자식이 아닌 전혀 관계없는 어떤 영혼에도 그 사랑이 흘러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거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식을 주시고 자식을 통해서 깨닫게 되면 너 이 일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서 더 나가려는 그런 걸 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같이 믿음은 모든 것의 뿌리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믿음의 통로를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을 그대로 신뢰하지 않고 이 시간 자세하게 한번 검토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무엇을 행하는 믿음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을 어디에 사용합니까? 여러분의 필요한 것을 필요할 때 주여 믿습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데 사용하십니까? 물론 이럴 때도 필요하지만은 정말 내가 믿음이 있는데 나의 믿음을 지금 어디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돕고 있습니까? 그냥 우리는 믿음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달라는 그런 걸로만 쓰고 있지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믿음을 사용하고 있느냐라고. 이거 점검해 보시고 방향을 바꾸시고 회개하시고 방향을 틀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그 믿음은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도록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게 만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영이 자꾸 들어오려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의 문을 닫아놓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는 것을 막고 있잖아요. 나는 여러분의 믿음을 체크해봐요. 그럼 여러분의 그 믿음은 여러분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우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은 순종으로 스스로를 증명하는 바로 그 사랑입니까? 순종, 하나님께 순종,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보여봐라. 무엇입니까? 행함입니다. 순종하고.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은 것은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해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증명하는 그런 믿음의 통로를 여러분 갖고 있느냐? 오늘 바울은 여러분에게 질문하면서 이것을 여러분의 믿음을 오늘 체크업하시고 잘못된 믿음은 방향은 틀으시고 분량을 많이 분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행하고 있는 믿음으로 행하거나 어떤 달라고 했던 믿음은 이제는 굉장히 유치한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무엇을 행하는 믿음입니까?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이거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형식에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너무 형식으로부터 자유로운 것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만들어주지도 않는다는 것이에요. 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죄사함과 정결이나 거룩이나 축복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시는 우리의 말씀은 본질이냐 형식이냐 진리냐 교리냐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나갈 때 굉장히 중요한 어떤 바로미터가 될 줄.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이제 많은 것들이 쏟아져 나올 거예요. 그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정확하게 분별해서 올바른 신앙을 지키고 믿음으로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새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제 2021년을 맞이하며 우리가 팬데믹을 2020년에 지나고 아버지 하나님 이 상황이 이제는 오래될 것이며 또한 우리가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앞으로 많은 교회의 변화와 변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런 새로운 변화와 변혁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바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일을 행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분별할 수 있도록
사랑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를 드리면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클렐레는 좀 망가뜨릴 염려가 있고. 애기 거 있어. 우클렐레? 기타는 그런.